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많은 세월이,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섭리를 따라서 그 땅에 번성하고 충만했지만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실패의 색채가 짙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색채가 아주 검은색에 가까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성했다 말씀드렸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그 자체는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그냥 사람으로서만 번성했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주는 것들을 실컷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냥 그게 전부인, 정체성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잘 가지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전부인 그냥 사람으로서만 번성했습니다. 지금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입모양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그 앞에 보았던 흐름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사람이 번성했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실 수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와 앞을 떠났던, 네, 맞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가지고. 누구죠? 그렇죠. 시옷이 들리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어느 분이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의 후손들이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 당시의 그 사명을 비록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사명을 최대한 가까이 회복해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셋의 후손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하나님은 의미를 담아서 그냥 셋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는 셋의 오랜 세월을 지난 후손들과 가인의 오랜 세월을 지난 후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갭이 존재했습니다. 벽이 있었어요. 자연스럽지만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연적인 구별이 존재했습니다. 그죠? 서로 동화될 수 없는, 상대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의미의 벽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벽이 점점 낮아졌고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 너머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는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 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게 안 중요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셋의 후손들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자기들 스스로도 점점 덜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보다 눈앞에 딱 봤을 때 반짝반짝하고 현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탁월하고 우수해 보이는 그것 자체가 중요하고 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잊어버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초래되었습니까? 3절 말씀에 있지요.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시작. 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래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비록 먹지 말라 하는 열매를 먹었지만,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실패와 무너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도, 그 진노 중에도, 형벌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부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그 부름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적절한 말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부름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 부름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더니 이제 하나님을 안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도움의 손길이 중단되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합니다. 하루 동안 처음으로 하루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안 찾고 살아봤는데 괜찮은 겁니다. 막상 해보니 별일 안 일어나네. 그러면 저 벽 너머에 살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과 우리가 다를 바 없네. 그러면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아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가인의 후손의 삶을 흉내냈습니다. 4절에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네피림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고증하고 확인해 낼 수는 없지만 본문에 그때 당시에 용사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혈통이 남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었던 싸움,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많은 문화들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행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거 말고 네피림처럼 힘 좋고 네피림처럼 영향력 있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거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고리타분하고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화려하고 윤택한 문화, 풍성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운 문화, 그거 즐기고 누리고 사는 길로 돌아섰습니다. 네피림의 권력, 네피림의 명성, 네피림의 힘, 부귀, 이것에 의존하며 살았던 것이죠. 참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참 의외로 지혜롭지 못하게 습관과 관성대로 사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인지 아닌지, 이렇게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피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지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큰 문제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괜찮은 게 아니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성경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된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2000년 후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적용되고 경험되고 열매 맺도록 하는 인치시는 일은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괜찮다라는 논리로 그런 삶을 반복해 가고 있는 거지요.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켜야 하는 일을 반복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구원의 선물,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들은 그게 뭔지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경험을 못하지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늘 드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자유도 없고 평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기쁨도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지요. 약속하신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하여 방문하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실상을 정리하시고 요약하셔서 5절에 말씀해 주셨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보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는데 사람의 죄악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전해 주셨습니까?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신호와 기회와 도움을 안 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 죄악이 세상에서 조금씩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많아지고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다 하실 만큼 죄악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 악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동의가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삶에 들어와서 다 들여다봤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실 만한 행동들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지만 제가 돈이 많아지고 제가 권력이 많아지고 제 말로 인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힘이 많아지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안 그렇다고 말하고 싶어요. 마음 한켠에 그러지 말아야지, 당연히 그러야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렇지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없을 뿐이지 얼마든지 기회가 열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품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신뢰하지 않듯 여러분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행할 수 있는 죄의 욕구와 죄의 소원과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좋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내 스스로의 삶에서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내 마음에서 품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쫙 드라마처럼 펼쳐놓으면 이 세상에 펼쳐지는 죄와 내 마음에서 생각으로 범하는 죄가 똑같이 그림이 일치하는 것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건 사람의 마음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뭐 좀 잘못해도 잘했네, 잘못했네 이럴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똑같습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십시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들여다보십시오.
근데 거기만 있으면 절망하고 넘어지니까 다시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것이 거창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를 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나의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나를 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6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7절 끝에도 한탄하신다 하는 이 표현을 한 번 더 쓰셨습니다. 한탄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의 단어는 옛날 한글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뒤늦게서야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후회랑 똑같은 후회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근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피조물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셔야 할 만큼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근심과 탄식입니다. 이걸 뭘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한탄하다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어떤 행실을 보실 때에 깊이 절망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아시지요? 사랑이 클수록, 기대가 클수록, 바램과 소원이 클수록 근심도 크고 절망도 크고 고통도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동들을 볼 때 얼마나 깊은 근심과 탄식을 가지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탄식을 함께 알고 함께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 자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만 붙들고 방종합니다. 위선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에서 떠납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묵상할 때 자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정죄와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책감의 수렁에 밀려 들어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 눈으로 정죄하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근심, 탄식하심에 대해서 이런 지식이나 가르침에 많이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하며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품으신 그 대상에 해당되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애정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던 피조물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이 말씀에는
익숙하지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실 때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기도 하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좋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노하십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볼 거예요. 성경에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인생이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 심판 아래 놓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히 나의 삶에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나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 중에, 내가 보였던 행동들 중에 하나님이 근심하실 만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탄식하셨을 만한 것들 뭐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모르죠. 그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생각나셨습니까?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도 물론 있지요.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8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대가 이런데도 이 지면에서 피조물을 쓸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있음에도 그 마음 한켠에 은혜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세상의 길인지,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지 않는 은혜의 길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노아는 선택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복음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은혜를 입은 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9절이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다, 또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와는 다른 은혜라 여기기 참 쉽습니다. 그런 거 아니지요. 노아가 그때 당시를 살면서 죄가 한 번도 없었다, 노아는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이었다,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때에 노아가 어떻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노아도 무너졌습니다. 실패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리타분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떠나갔던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에 노아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실패할 수 있지요. 우리의 마음이 악함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근심시킬 만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틀렸다가 아니라 그 행실을 들고 그 한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이 시대 속에도 이 시대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이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틀림없이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 저는 이렇게 살았다, 그거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힘써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열려진 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진짜로 무능하고 진짜 자기 스스로를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스스로를 어리석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지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한국교회 현실이 어떠하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